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시간 체휼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자주 방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는 그냥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행사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게 이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뜻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그러죠. 아바드, 엎드려 경배하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엎드려서 입맞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다. 내가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김사명이라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요소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제인이와 보람이, 덕빈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되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믿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되는 성도의 영적 전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육적 자아의 부인이며 세상 사랑을 부인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전쟁, 우리의 육적 자아, 우리의 쾌락 사랑하기를 부인하는 그런 전쟁을 여러분들 잘 살아내셨습니까? 정말 주 예수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거, 이건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의지해야 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처절하게 우리가 체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엎드려 경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긍휼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장망성과 같은 세상의 실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이 선에 대해서 얼마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영원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회칠한 무덤이며 장망성인 줄을 꿈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아 살아난 자들, 그래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요, 뭘 보게 돼요? 자신의 상태와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와 멸망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장망성인 세상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7장의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가 사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선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큰 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큰 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큰 음녀는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었고 또 왕의 옷인 붉은빛 옷을 입고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음녀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음행과 술수와 더러움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음녀란 세상의 힘과 가치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음행과 술수로 유혹하는 세력, 즉 사람들을 음행과 더러움의 우상 숭배에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세력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구약 성경의 음녀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내용으로 보면요, 그 큰 음녀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 뭘 흉내냈습니까? 성령을 흉내냈는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 가치체계, 힘의 체계를 숭배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음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교회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역사 속에서 늘상 있어 왔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색 짐승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많은 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타락하고 중생하지 못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도 모든 역사 속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왕들을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았던데 그 상처가 나와가지고 살아난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이 짐승 위에 앉아가지고 짐승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와 그 세력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이들이 성도들을 이기고 짓밟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기이 여기고 놀라워했었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승리의 모습 맞나? 분명히 지금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지금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승리가 맞나? 이렇게 지금 기이 여기고 놀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는 거,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믿는 성도의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음녀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했죠. 여러분 음녀와 그 세력들은요 세상이 합의한 가치와 세상이 합의한 힘과 영광으로 교회를 유혹합니다. 마치 이 힘과 영광이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게끔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최고의 힘에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최고의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하게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인간 중심의 사고와 가치인 거짓된 철학과 사상과 교훈과 교리를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죽는 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죽는 것이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죽은 흙들이 땅에 갇혀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가치로, 영광으로 여기고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아기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갇혀 있는 자들, 땅의 것을 찾는 자들, 이게 지옥인데 여기에서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이겠어요?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죠. 근데 이 땅에 갇혀있는 죄인들은요,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땅에 갇혀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이시고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땅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유혹이 오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실체와 그 종국을 똑바로 보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었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영적 전투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뜰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로 끌려가는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삶, 증인된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삶을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한 삶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하는 삶, 이 삶을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바로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러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자, 교회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을 받는 삶에 누가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등장을 하고 있죠? 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채우라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광야에서의 삶.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삶에 누가?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로 정해져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봅시다. 본문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주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시면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요, 위의 구절을 받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의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의 구절의 내용이 뭐였죠? 음녀와 짐승이 같은 편으로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에 취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면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천하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에 물들게 했던 세력이 자기 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으로 하여금 죄께 빠지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을 포함해서 그들이 서로 물어뜯으면서 멸망하게 되는 자멸과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공격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광야 속에서, 광야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별되는 거,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역사 속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 일이 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단한 일이든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을 위해서, 그 거룩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본보기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시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성도인 우리의 삶도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오늘날 많이 오해가 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셉이 정말 많이 오해가 되어지는 인물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을요 비전의 사람으로 도식화하고 있어요. 비전의 사람. 성경에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어 개념에 보면요 꿈은 이제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있지만 장래의 희망, 즉 비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영어 드림이라는 그 단어에서도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성경을 볼 때 꿈꾸는 자로 요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꿈꾸는 의미를 오늘날 현대식으로 이해를 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조금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꿈꾸는 자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꿈은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채색옷은요 선지자의 복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막 그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는 자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가 사사건건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꿈을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요셉이 들에서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는 그걸 이제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떠해요? 그걸 계시로 봤습니까?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보시면 형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실 때 이를 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친구요 형제라고 여기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죠. 이걸 그대로 요셉이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메라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악하고 불건강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요 성도가 비전을 갖고 꿈을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족장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프리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형들과 부모를 기아에서 건져낸 사건도요, 이것도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통한 구원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 자신도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어 그 후손들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요셉을 통해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으며, 요셉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의 보존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단지 그 길을 예비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총리직은.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요셉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룬 이 비전이라는 것을 겨우 애굽의 총리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끝까지 비전을 잃지 말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고진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요셉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그러므로 그까지 애굽의 총리는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인인 나의 소원, 나의 만사형통,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 복이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복과 형통은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창조의 목적, 복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만사 형통이라는 말 앞에 항상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만사 형통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자기 친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그 일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하고 시키시는 말만 하고 아버지와 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결국 형제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만사 형통은요, 오늘날 고지론이나 기복주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만사 형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논리대로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할 때 왜 안 말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간 훌륭한 요셉이 모함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그 처참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안 말려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하나님께서 안 말려주셨을까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삶을 몰고 가시는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선지자 요셉의 꿈, 그 계시를 위해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믿음의 삶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을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만사 형통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길이면 성경의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8절 보시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보 바르젤이라는 말인데, 이걸 직역하면요, 그의 혼이 날카로운 철로 간통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똑같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음녀와 짐승이 서로 연합해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거, 또 그 둘이 서로 미워해가지고 싸워서 망하게 되는 거,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체휼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시적으로 우리가 죄의 몸을 벗게 될 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묵시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신분적이고 운명적인 면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는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체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구원이 새 시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구원의 깊이를 체휼해 가는 것이고, 거기에 때로 뭐가 등장해요? 마귀의 공격이 또는 환란이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그러죠. 이 과거 시제잖아요. 그죠? 신분적이고 운명적인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라면 이제 그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현재 누려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체휼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삶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자체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의 삶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세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도구로 쓰인다 그래요? 바로 환난이 도구로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구절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내라고 번역이 된 휘포모네는 경험이라는 뜻이 포함이 된 견딤이라는 단어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이 포함이 된 견딤이라는 단어. 휘포모네. 그러니까 환난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체휼하고 경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신뢰인 믿음으로 경험이 되어지는데 환난이 동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원수, 대적이 필요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해 환난이 동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이라고 번역이 된 도키메라는 말은요, 자질, 품성, 인격 혹은 입증,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 겪어도 되고 안 겪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자들은 그 믿음의 자질과 증거를 위해서, 다른 말로 그 안에 사시는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환난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죄가 그쳐지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구절이 갖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자신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형들을 흔쾌히 용서해버리는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이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비전을 품으면 언젠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너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잘 인내하고 잘 죽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새로운 몸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잘 견뎌내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됨의 증거를 환난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으신 혹은 겪고 계신 환난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요, 그것들을 즐기느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적게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어진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세상의 것들 즐기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게끔 인도하시고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럼 세상과 짝짝꿍 하다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제가 표현하기가 형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일반 은총이 싹 다 사라진 곳,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곳, 싸우는 곳, 억압하는 곳, 거기에서 불이 붙은 곳.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함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는 부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성도가 그렇게 음료의 금전에 취해서 사는 꼴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빼앗기게 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삶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자가 맞다면 사생자처럼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두들겨 패시고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매를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가 말을 할 때 듣습니까? 말을 할 때 들어요. 미련한 자식은 회초리를 들 때 듣는 거죠. 싹싹 빌면서. 회초리를 들 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말씀으로 할 때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영역, 시간을 초월한 묵시의 사건으로는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광야 역사를 살아갈 때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자라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광야 인생 동안 채울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는 날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으라고 해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앞으로 대대 영원히 기념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에서 건져진 날을 기념하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급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 60만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 사람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우게 됩니까? 광야에서 뭘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줄이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줄이게 하십니다.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십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 경건치 않음의 죄성, 애굽왕 바로가 10번이나 반역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10번이나 반역했다, 광야에서. 그들의 죄성을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광야 인생에 음녀와 짐승들이 함께 있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 연단을 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과 경건치 않음,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라고, 그것이 성도라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끌려가면서 체휼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그 음행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큰 성이에요. 근데 이 큰 성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살아가는 광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유혹과 핍박과 공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상하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이상하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게 될 때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러죠.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 위에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이상하다 여기게 되죠.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래요. 이 말은 우리에게 환난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답이 좀 되십니까? 빌립보서에 가면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 왜 유익한지 고난의 확실한 정의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강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실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게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온통 여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음녀와 짐승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체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까지도 선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체휼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죄로 말미암는 당신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당신과의 화목을 누리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 살리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이 체휼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음녀와 짐승의 심판과 종말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구원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